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그 당시 사회적 관습이었던 다른 헬라 철학자들이나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에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존중받는 방식이 아니라 천히 여김받는 노동을 하며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마음껏 주장하지 않는 그 모습이 나약해 보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바울은 일련의 주장을 통해서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위와 생계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변호합니다. 사도로서 그 마땅한 권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함,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몸소 가르쳐주고자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본받아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육신적인 것,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가르침을 주는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8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 권리, 헬라 단어로는 같은 엑수시아라는 그러한 말, 그 사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리에 집착하고 권리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교회에 그대로 가져와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통 교회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기만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고 또 집착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맞서지 않는다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엑수시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용하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그에 대한 권한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어제 나눈 본문에서 신명기 25장에 곡식을 떠는 소에 대한 그 율법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자들의 그들의 수고에 대한 지원은 결국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논의가 마무리되는 듯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더 두 가지 점을 들어서 자신이 그러한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먼저 성전에서 드려진 제물의 일부를 몫으로 받아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예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제사 제도 속에서 이것이 복음 선포자들의 사명과 역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복음 선포자들이 복음으로 생활을 하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돈이나 먹을 것이나 가방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생계에 필요한 것을 충당받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직 온전히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구약의 예를 들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미 고린도 교회도 그 사실을,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리가 얼마나 명백한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바울의 의도는 자신의 권리를 확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같이 주어진 특권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자신이 못 받은 것을 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이라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혹여 오해할까 아주 단호히 그러한 지원을 또 거부하는 그 마음의 결심을 말해줍니다. 오히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의 태도와 행위가 자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물론 이것은 바울의 인간적인 자랑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서 자기 자랑에 대한 태도를 아주 극히 부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1장에서 하나님이 연약한 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히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의 자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신의 연약함과 고난이 바로 자기에게는 자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이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연약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자기에게는 자랑이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바울과 같은 자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이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지금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더 존경받고 더 권위 있는 것을 드러내는 일, 고린도 교인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랑으로 삼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더 나약해 보이고 더 연약해 보였습니다. 권위 있는 사도 같지 않아 보인다라고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에 취할 때 나는 더 힘들게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일 도맡아서 혼자 다 하는 것 같은 그 억울함이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은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할 때 나는 시간을 내고 희생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리치몬드 교회 한인 장로교회 성도라면 그렇게 겨우겨우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그저 편안히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의 전부를 삼지 않고 무언가 하나라도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헌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신자가 신자다워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교회가 온통 자기 편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교인들로 가득하다면 복음의 사역은 어찌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 바울은 이 같은 자기의 주장을 다시 한번 역전시킵니다. 사도로서 복음 증거에 힘쓰는 일이 사실은 자랑이 되지 못한다는 것,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부득불이라는 말은 이 복음은 나에게 부여된 의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붙잡힌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연적인 운명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것, 강제로 두려움 속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랑에 빠진 이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처럼 사명으로 다가온 자발적인 필연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고백을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찾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일 때문에 참 괴롭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온종일 치욕과 조롱거리가 되어버립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만나 주신 주님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께서 맨 나중에 자기에게도 보여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그 권리를 다 내려놓았던 것은 예수님을 거슬러 받게 했던 자신을 만나주시고 그 같은 자신에게도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심정은 하나님, 저 같은 것도 만나주셨습니까? 저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십니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만도 벅찬데 어찌 제가 교회로부터 더 이상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라는 심정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라도 된다면 저는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복음을 전하며 그 여행길에 고된 몸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스스로 마련하면서까지 바울은 그것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기가 참 꺼려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약해 보이는 것 같고 자신의 목도 챙기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신 그 주님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더 두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사람들을 향한 자랑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못 견디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함, 그 권리들, 엑수시아를 내려놓고 명하신 길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삶.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이 자랑이 아니라 부득불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신앙의 선배된 바울이 저 자신을 또 우리들을 참 부끄럽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맡은 사명을
내가 부득불 감당할 일이라 여기고 있습니까? 주의 자녀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나의 권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고 왜 다른 이들은 꺼려하며 감당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도맡아 해야만 하는지 온통 분함과 억울함과 본전 생각으로 오늘도 주저하고 망설이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의 사랑에 매여 있기는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나에게 모든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의 뜻과 의지로 나에게 허락된 엑수시아를 내려놓고 내 삶을 드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일, 주의 일에 헌신하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복음의 일에 사명을 받은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값을 받지 않고 증거한 이유는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서, 이 은혜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으로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내려놓을 때 자기에게 받을 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역설 속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슬로건을 인용하면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신들의 지식과 자유함을 자랑하면서 마음껏 행하려던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음행으로 오히려 성적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인의 권리를 다 누리려 하지만 오히려 그 권리에 집착한 나머지 그 권리에 얽매여 자유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혹 우리도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받을 상에 목매여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전혀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섬기면 주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삶의 형통함을 허락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서 내리실 그 상에 목매이고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으로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 오히려 그 안에 자유함이 있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 속에서 사람들을 향한 자랑은 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일을 섬기며 주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보상이 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유함이 역설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할 때 이러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엑스시아를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로소 참여하게 되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신앙의 역설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이고 붙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던, 자신의 생명의 권리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으신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내려놓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나에게 허락된 그 엑스시아를 내려놓는 기쁨의 선택 속에서 다시 우리 공동체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그래야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신앙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편안하고 자랑 많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식어지고 주님을 위한 헌신의 기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공동체가 되어만 갑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었지만 값없이 주신, 우리를 위해 다 버리신 그 사랑 앞에서 기꺼이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신비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기쁨을 잃어버린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그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자랑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